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사마냐·빨라 수타 사문화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을 하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는가, 과보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출가하여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과들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불교 수행은 죽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상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그 불교의 근본 취지를 잊지 않고 명심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은 꾸따단따 경인데 이 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 당시에 브라만교에서는 신이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 부귀영화도 누리고 행복한 삶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이제 인도의 그 역사에서 본다면 크게 인도 역사를 우리가 고대 인도의 역사를 보면 처음 그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이러한 베다들이 형성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대략 BC 1500년 또는 1500년부터 한 1000년 또는 1200년 이런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형성된 그 베다라고 하는 것,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이런 베다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써진 여러 가지 찬송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는 여러 신들에게 인도에서는 이제 신을 하나의 신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자연계에 있는 모든 여러 존재들을 신격화하고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찬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찬송을 했던 찬가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아놓은 걸 리그베다라고 그러고 이 리그베다를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또 어떤 순서로 노래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제2 제사의 여러 가지 그 의례에 의해서 의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걸 보고 이제 사마베다 또 야주르베다는 이제 신의 제사의 순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사를 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낼 때 개송을 어떤 순서로 읊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적어놓은 걸 야주르베다 이렇게 해서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이런 베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이제 쌍이따 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다가 형성되는 초기 인도 역사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초기에 형성된 문화 베다의 문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베다가 형성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사를 모시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 제사를 지낼 때는 뭐 어떤 형식으로 지내야 된다, 무엇을 이제 제사에 지내는 여러 가지 이 공양들은 어떤 공양을 올려야 된다 등등, 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식,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뭐 장작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술을 뭐 어떻게 올린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사 지내는 방법을 기록한 책들이, 문헌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브라마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브라마나 시기가 되면 이제 예전과는 다른 제사의 양식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는 신들에게 베다에 나온 노래를 외우고 거기에 제사를 제물을 올리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아직 뭐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제사라기보다도 브라만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제들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제사가 행해졌다고 한다면, 브라마나 시기에 오게 되면은 엄격한 제사의 형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의법, 제사의 어떠한 그 의례의 형식이 어긋나게 되면 제사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이렇게 제사가 중요시됨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아무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겠죠. 제사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지, 제사를 지냈는데 제의법이 잘못돼 가지고 아무 효과 없는 제사를 지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그 이제 형태들이 사회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브라만 계급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브라만 계급들은 세습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제사법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급이 형성되는데, 이 브라마나 시기에 비로소 인도의 사성 카스트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 지금 인도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신이 있기는 하는데, 신이 마음대로 인간에게 신의 뜻을 전달하거나 신의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이제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기륭화복을 줄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바른 제사가 행해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기륭화복이 전달되는 이러한 이제 형식이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 그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판결을 하는 건 판사지요. 그렇지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합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헌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형법이라든지 또는 뭐 민법이랄지 이런 그 법의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합니까?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하죠. 그때 이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할 때 이 판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 검사 또는 변호사지요. 그래서 이제 판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법률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형량을 이제 정해 가지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판사가 하지만 사실은 이 죄나 죄에 대한 벌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법률이 결정하죠. 법에
살인을 한 사람은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의 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사가 임의로 저 사람은 이쁘니까 그냥 무죄, 저 사람은 미우니까 죄도 없는데 유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이 어떠한 우리에게 상벌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신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제의가 잘 갖추어졌느냐, 어느 정도 제사가 잘 행해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보다는 그 제사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기륭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겠죠. 판사가 판단을 하지만 좋은 변호사를 써야 좋은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브라만이, 말하자면 좋은 바라문이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야만 제대로 된 제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다 보니까 제사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제대로 된 제사의 효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시기가 브라마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마나 시기를 거치면서 인도에서는 카스트라고 하는 이제 계급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브라만, 신에게 직접 인간의 뜻을 전하고 신의 여러 가지 권능을 인간에게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사제 계급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회 계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무사 계급들,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예로부터 이제 정치, 고대 사회에 보면 정치에 주된 그 정치가들은 알고 보면 이제 그 무사들입니다. 장군들이죠. 우리도 보면 고구려 건국 신화에 보면 주몽이라는 분이 고구려를 건국하지요. 주몽이 어떤 분이죠?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활을 잘 쏜다는 것은 전쟁을 잘 수행하는 훌륭한 무사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큰 제국을 형성하고 정치적으로 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가 다 무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 무력을 가진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계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들의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이 이제 사회적으로 또 세습적인 구조를 가지고 형성이 되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생산에 종사하는 일반 사람들, 이걸 우리가 바이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샤 밑에 전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저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린, 재산도 가진 게 없고 권리도 없는,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노예 계급으로 또는 종 계급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드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사성 계급이 형성되어 가지고 인도 사회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질서가 확립되어서 현재와 같은 인도 문화의 어떤 뿌리가 만들어진 시기를 우리는 브라마나 시기라고 부르고, 그 시기를 일반적으로 BC 1000년에서 BC 800년 정도 사이에 인도에서 이러한 그 브라마나 문헌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대부분 인도 관계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라문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제사를 행할 수가 없게 되면 숲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명상하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이제 어떤 풍습 또 문화가 인도 사회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하면서 자기들이 명상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문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라냐가라고 부릅니다. 아란야라는 게 이제 숲이라는 뜻이죠. 숲 속에서 형성된 문헌들이다 이렇게 해서 아라냐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시기를 경과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철학적인 또 고대의 어떤 그 베다에 들어있는 여러 송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철학적으로 사색하면서 인도의 어떤 그 철학 사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우파니샤드 기라고 부릅니다. 이 우파니샤드기는 그러니까 BC 약 700년 무렵 또는 800년, 700년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아라냐가 시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길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마나와 우파니샤드 시기 사이에 우파니샤드가 출현할 수 있는 어떤 토양으로서의 시기로 아라냐가 시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던 시기가 바로 이 초기 우파니샤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 시기에는 어떤 내용들의 철학들이 만들어지냐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본래 브라만이었다. 이 브라만이 변해서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만들어졌다. 이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브라만은 그 모든 존재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모든 존재 속에는 브라만이 들어있다. 그것을 이제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래 동일한 존재였다. 우리는 아트만, 자기 안에 있는 아트만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해서 곧 내가 브라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깨달아야만 우리는 생사를 벗어나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곧 브라만천, 범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되던 시기를 우리는 우파니샤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세상에 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우파니샤드 시대가 오게 되면 인도 사회에 또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크게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 저쪽 코카사스 산맥 쪽에 코카사스 지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이 동서로 이동을 시작해 가지고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동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인도 아리안족이죠. 그 인도 아리안족이 처음 인도에 들어와서 만들었던 문헌이 베다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마나 우파니샤드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다른 땅에 들어와 가지고 부족들끼리 시족들끼리 조그마한 정치적인 그 국가들을 이제 만들어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수백 년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미 인도에는 이 아리안족들이 오기 전에 토착민들이 일구어 놓은 굉장히 훌륭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세계사에서 인더스강 문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4대강 이제 예전에는 뭐 항하 중국 문명의 어떤 그 뿌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중동 문화의 뿌리라고 보는 것이죠. 인더스 인도 문화의 뿌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쪽에 나일 이쪽에 이제 이집트 이런 지역 이런 4대강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크게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도의 그 인더스강 문명은 아리안족들의 문명이 아니라 인도 토착민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안족들이 들어와서 그 문화를 흡수하고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나서 문화적으로 그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종교, 다시 말해서 브라만교와 거기 있었던 토착의 여러 가지 뭐 문화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 가지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오늘의 인도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의 중요한 어떤 그 문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행 문화인데, 말하자면 좌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하는 문화인데, 이런 좌선이나 명상의 문화는 그 뿌리가 아리안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착 인더스강 문명 속, 그러니까 드라비다족, 또 문다족 이러한 요즘 이제 새로 20세기 들어와서 발굴되었던 모헨조다로라거나 하사파라거나 이런데 이제 새롭게 발굴된 인도 고대 문명들을 통해서 그들 삶 속에 명상 문화도 있었다. 또 그들 삶 속에 아리안족들과는 굉장히 다른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양상이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안족들의 문화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오늘날의 인도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파니샤드 시기가 되면 아리안족들은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더스강 문명을 이제 포용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문화 속으로 이제 녹여내서 새로운 수행 풍토도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우파니샤드 시기에 크게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명상의 요즘 말하면 이제 삼매, 명상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선정주의, 선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는 이러한 전통은 우파니샤드 시기에 아트만과 브라만 사이에서 모든 개인은 브라만의 부분들이다. 말하자면 브라만이 분화해서 모든 개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브라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근데 그 브라만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냄새 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려고 한다면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지각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명상이죠. 브라만을 명상하라. 뭐 우리가 말하는 옴, 뭐 이런 이제 이게 바로 처음 소리요, 브라만의 소리요, 가장 온전한 우주의 소리다. 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언이 나오게 되죠. 또는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브라만을 발견해야 되니까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밖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매라는 방법이 동원되죠. 삼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의식은 지각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눈을 볼 때는 눈 쪽으로, 들을 때는 귀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산란하지요.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작업을 멈추고 귀로 듣는 작업을 멈추고 지각의 모든 활동들을 정지해버리게 되면 마음은 한 곳에 모이게 된다. 그 한 곳에 모이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성찰하면 브라만이 보인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를 읽어보게 되면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런데 자꾸 그 명상법의 핵심이 뭐냐? 브라만이 곧 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맞는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드는 게 우리는 하나의 그 바닷물을 한 방울만 맛을 봐도 바닷물 전체의 맛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브라만만 보면 곧 온 우주의 브라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죠. 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브라만이다.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흙이나 벽돌이나 기와장, 뭐 그릇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모양으로 보면은 기와장, 벽돌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알고 보면 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같은 흙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건 산이다, 저건 뭐 나무다, 이건 사람이다 뭐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형태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건 모두가 다 브라만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명상해봐라. 그러면 내 안에 브라만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정말 뭐 브라만이 성찰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지, 그런데 모두 보았다 하면 또 이제 그러한 성자에게 그걸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제 진리를 전해주는 이러한 뭐랄까요, 이제 뭐 풍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진리를 전해줄 때 스승은 가장 그 진리에 잘 순응하고 있는 제자에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몰래 가르쳐 줬다. 그래서 이제 이 우파니샤드를 밀의, 비밀스럽게 뜻을 전해준 이러한 뭐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 아무튼 이러한 시기에 이제 사람들은 좀 더 철학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인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풍토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지적 풍토는 우리가 뭘 알고자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수반하냐 하면 의심을 수반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답이 나오죠. 우리가 뭘 알고 싶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알고 싶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모른다는 건 뭐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그 묻게 되니까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답을 찾았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고자 하는 욕구, 이걸 우리는 이제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철학이라는 말은 모든 알고자 하는 욕구를 수행하는 작업을 철학적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브라마나 시기에는 철학보다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믿음이 중요했죠. 브라만 신에 대해서, 베다에 대해서 우리가 베다가 맞냐 틀리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 베다는 진리다 라고 믿고 베다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에게 큰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정말 제사를 지낸다고 큰 복이 올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해버리면 제사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부터 의심으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의 변화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걸 의심했냐면 우리가 무조건 브라만이라고 뭐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브라만이 뭐지? 브라만은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브라만이야 라는 이제 생각.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베다에 나오는 말씀들, 베다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 베다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파니샤드 철학인데, 의심이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 근본적인 것까지 묻게 되죠. 정말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을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 이제는 브라만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 당시에 그러한 이제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에 사문과경에 등장했던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브라만교 교리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새롭게 이 세계를 설명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던 시기가
이제 우파니샤드 시기가 흘러가면서 부처님 시기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이 세상에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진리인가 하고 이제 부처님은 그걸 찾아서 출가를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브라만 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명상법들도 익히게 됩니다. 뭐 알라라까라마, 우타까라마푸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파니샤드 계열의 어떤 선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수행도 해보고, 또 새로 등장한 고행주의들의 그 이론에 따라서 고행림에 가서 고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인도 사상을 섭렵하던 가운데 진리가 없구나, 아무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는 체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부처님은 깨닫고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상을 하셨죠. 그러니까 불교 명상은 다른 명상과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파니샤드의 명상은 브라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 안에 브라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파니샤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방울의 소금물만 맛봐도 바닷물이 짜다는 건 알 수가 있듯이, 내 안에 브라만을 보게 되면 전 우주의 브라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지, 또는 이것이 벽돌이든 그릇이든 기와장이든 이건 전부가 다 본래는 하나의 흙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본래 브라만이다. 그러니 그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브라만이다는 생각에 몰입해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명상 속에는 브라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것을 명상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명상 속에서 확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인식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절에 다니신 분들이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산매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요. 관세음보살 칭견했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미타불을 연부를 했더니 아미타불이 자기 눈앞에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를 보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정말 선정이나 삼매에 들어가면 어떤 진실들이 그 안에서 드러날까요? 선정이든 삼매든 그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음속에 무슨 예수가 들었겠어요? 마리아가 들었겠어요? 관세음보살이 들었겠어요? 아미타불이 마음속에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런 삼매가 매우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다가 뭘 보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어떠한 진실을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은 선정 속에 있을 때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지 선정에서 나오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라져버리는 헛개비다.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는데 칭견하고 나서는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봤는데 마리아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는 지금 마리아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선정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닦아가는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선정을 하게 되냐 하면, 근본적으로 의심을 이제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냐라고 다시 묻는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물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브라만이 있다 하려면 나부터서 어떤 놈이 난데 그 안에 브라만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그 나에 대한 분석, 또 그걸 철저하게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의식 속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외도들하고 말씀하실 때 생각이 다르고 선정법이 다른 그대들이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정이라는 말이 같으니까 어디 가나 선정 수행을 하면 다 똑같을 것이다. 명상하면 어떤 명상이나 다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무튼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해가지고 사상이 아주 혼란해졌을 때 부처님께서는 정말 누구 말을 따라야 될 것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런 의심 속에서 출가해서 여러 사상을 섭렵하고 모든 종교를 다 체험하지만 그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은 아직 밝은 빛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빛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통찰하신 게 바로 연기적 사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이제 통찰하시죠. 부처님께서는 고행림에서 고행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다시 보리수 아래 나아가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되죠. 그때 명상은 우따까라마 붓다나 알라라까라마를 찾아가서 했던 명상도 아닌 것이고, 또 그때 부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고행주의자의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걸 백지 상태에 놓고 이제 하나하나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사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명상은 깊은 사색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참선하면서 생각을 끊어라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 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끊으라는 생각은 밖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분별된 생각을 끊으라는 것이지, 반야로서 통찰하는 것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야로 통찰하는 것이 진정한 사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진정한 사유법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진정하게 사유하는 법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면 뭐가 되리라고 하는 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글쎄 좀 수행 자체가 명쾌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수행법을 이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흐리멍텅하게 그냥 대충 이거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이것은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유할 수 있는 그 사유거리를 교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오온을 말씀하셨지, 오온 설명해 주려고 오온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온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오온을 알면 이게 이제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불교를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하신 오온이 뭔가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온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오온이 보여야만 이 오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볼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고, 그걸 이제 공부에 갈 때 부처님의 경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전을 읽으면 모든 경전이 지식을 쌓는, 말하자면 뭐 다른 철학서적을 읽거나 불경을 읽거나 똑같죠. 세상에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교도 안다, 나는 뭐 서양 철학도 알고 나는 동양 철학도 안다, 그래서 나는 박학다식하다. 불교는 박학다식을 그렇게 좋은 공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박학다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박학다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불교를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게 진정한 불교를 공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했는가, 부처님이 스스로 갔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자의 길입니다. 아무튼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고,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또 제사 지내면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죠. 본래 인도에서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 업, 그리고 업에 의해서 좋은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는다고 하는 인과응보 사상은 불교적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 이제 브라만교에서 생각했던 이 인과라는 건 뭐냐면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면 좋은 결과가 오고 제사를 잘못 지내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르마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도 철학에서 업보는 제사 지내는 행위가 그에 대한 보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그 고대 종교 속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 다시 말해서 자기 운명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업이 결정한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업사상도 까르마라는 말을 자이나교에서도 쓰고 불교에서도 쓰고 뭐 인도 모든 철학들이 다 까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까르마라는 말, 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업설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한다면 불교의 업은 무엇이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업은 무엇인가, 그 차이를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도의 업설이 그대로 불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불교 교리화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인도의 다른 업설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업설과 인도의 불교의 업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기에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제사를 조금이라도 잘못 지내게 되면 큰 화를 입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일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브라만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이제 인도에 전통적으로 인드라라고 하는 천이 있고 아수라라는 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육도 윤회할 때 아수라가 나오죠. 사실은 그 육도 윤회설도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육도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이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비달마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인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윤회설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불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수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육도 윤회설인 것이고, 그때 끼어든 게 아수라가 이제 육도 윤회 가운데 하나의 악신의 세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아수라는 불교 이전에도 이미 인도에서 인드라와 서로 상대적인 신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수라하고 인드라는 항상 싸워요. 인드라는 선신이고 아수라는 악신이기 때문에 항상 선악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인드라가 잘 되도록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인드라여 아수라를 물리치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기도의 말이나 기도를 올릴 때 올리는 뭐 소원가, 뭐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게 법도에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인드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제사를 올리면서 인드라여 아수라를 물리치소서라고 이제 사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기도를 올렸는데, 그때 사제가 인드라는 소리를 작게 내고 아수라를 크게 불렀어요. 인드라여 아수라를 물리치소서 그랬더니 크게 소리를 지른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아수라가 힘을 얻고 인드라가 오히려 힘이 약해져가지고 아수라가 인드라를 물리치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그랬던 것이에요? 아니면 제사 지낼 때는 소리 하나 내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만큼 제의 자체가 형식화되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큰일이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꾸따단따 경을 읽을 때도 그냥 꾸따단따 경만 이렇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경은 부처님께서 까누마따라는 바라문촌에 가가지고 그 까누마따라는 바라문촌에서 가장 이제 훌륭한 말하자면 그 촌의 촌장격인 꾸따단따라는 그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부처님에게 물어보면 제사법에 대한 하자 없는 제사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알고 있지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이 제사법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처님은 막 모든 걸 다 안다고 소문도 나고 훌륭한 분이 왔다 하니까 혹시 이분한테 물어보면 하자 없이 제대로 된 제사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얼른 보면 바라문이 왜 부처님한테 제사법을 묻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꾸따단따 바라문이 제사를 지금 지내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33쪽에 700마리의 숫소, 700마리 수송아지, 700마리 암송아지, 700마리 염소, 700마리 숫양이 제물로 제사 기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합 몇 마리죠? 3,500마리가 지금 제사 때 희생으로 쓰이려고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를 지낼 때 말하자면 이제 브라만 제사에 뭐 7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왜 7이냐? 그러면 7이라는 숫자를 지켜야 돼. 말하자면
7마리를 죽이든지 70마리를 죽이든지 700마리를 죽이든지 해야지 뭐 서너 마리, 5마리, 1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적인 제약, 이런 이제 모든 법도가 있다니까. 이 법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앞에 상을 차릴 때 무엇을 짝수로 올리지 않고 홀수로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육아에서 뭐 제사상 올릴 때 보면 복잡해요. 홍동 백서가 맞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는 그것 때문에 사화가 일어납니다. 제사 잘못 모셨다고. 제사를 누가 모시냐. 제사 때문에 이제 서로 피바람이 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제사를 이제 준비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을 찾아 나서서 부처님과 대화한 경이 바로 이 경입니다. 제사를 왜 모시려고 했을까요? 제사의 목적은 행복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우리는 제사를 모시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때 모시던 제사가 삼국시대 때부터 모시던 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제사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전해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기록을 모르니까. 근데 본래 제사는 술을 올리는 법이 아니었어요. 우리 제사가 차례라고 하죠. 차례. 지금도 스님들 제사를 다례라고 그래요. 다례라고 그러죠. 뭐 송광사 같은 데서 이제 또는 큰 절에 가면 그 절에 조사 스님들, 옛날 스님들 이번에는 어떤 스님 다례다. 다례가 뭐냐면 차를 한자로 쓰면 다가 돼요. 차례나 다례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일반 속가에서는 제사하고 차례가 좀 바꿔졌죠. 다른 의미가 됐죠. 제사는 조상들한테 모시는 것이고 차례는 명절에 모시는 제삿날 모시는 건 제사고 명절에 모시는 제사를 차례라고 우리가 지금 추석에 차례를 모셔라 그러잖아요. 설에 차례를 모셨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례를 모신다고 해놓고 주례를 하고 있어. 말은 차례를 지낸다 하면서 차는 안 올리고 술만 올리고 있다고. 왜 이게 이제 됐어요? 조선시대 때 와서 이제 제사가 유교식으로 변질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찍부터 유교를 가지고 우리 문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제사를 지내겠어요? 차례가 됐든 주례가 됐든 제사를 올려요. 왜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고 나면 꼭 음복을 하더라고. 그죠? 음복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음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뜻이에요. 음식 이렇게 마신다, 먹는다, 음미한다. 복은 뭐예요? 복. 그 복이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 받자는 거예요. 복 받자. 다시 말해서 조상한테 제사를 잘 모시면 조상님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 제사를 모셨는데 복이 안 오면 누가 제사 지내려 하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사가 됐든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행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면 제사겠죠? 지금 이 경에서 부처님은 음식 놓고 절하는 걸 제사라고 보지 않아요. 뭐가 제사냐?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다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제사를 그런 것들과 구분해 가지고 따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이 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불자들이 제사를 지낸다 하면서도 제삿날 조상들 앞에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걸 제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조상 은혜를 왜 생각해야 돼요? 조상을 위해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저승에 가신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사를 잘 모시면 그분들이 와서 정말 뭐 먹습니까? 본 적 있어요?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나에게는 조상도 뭣도 없다,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는 중요합니다. 근데 제사를 모시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조상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고 조상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제사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어머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모실까? 우리 집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아버님은 뭐 성균관 부관장도 하시고, 지금도 뭐 성균관의 원로의 뭐 의장도 하시고, 이 유림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집에 제사를 이제 모신다면 복잡해요. 저보고 근데 저는 그 음식 차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이제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죠. 아직도 이걸 모르냐. 근데 뭐 사과를 어디다 놔야 될지, 배를 어디다 놔야 될지 내가 무슨 그 관심이 있어요. 그냥 준비해서 잘 올리고 저러면 되겠는데, 자꾸 뭐 앞에 뭐 이건 놀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다 놨냐 해서, 너는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냐 해서 하면 이제 저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뭐 매번 해도 저는 별로 또 하려고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께서 저보고 이제 네가 모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다 모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골에 아버님이 계시고, 전에는 제사 모시러 제가 제사만 되면 뭐 시골에 가야 될 거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자. 지금도 뭐 옛날에 하던 음식들 그대로 올리고 나면 제사 음식 남아가지고 얼마나 성가셔요. 또 제사 시간도 뭐 다굴 때 모셔야 된다 하고 있으면 이거 지금 현대 생활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본래 제사라는 게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갖는 게 중요하지, 제사의 의식에 너무 얽매이는 건 좋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제사를 모실 때 우리 제 자녀들한테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와서 모아놓고 그날 즐겁게 우리가 모여서 또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 만약에 조상님들의 귀신이 와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화목하게 사는구나, 이걸 보는 게 기쁘지. 좋은 음식 차려놓고 앉아서 싸우고 앉았으면 그게 좋겠냐. 이게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조상 제사 모신다 하면서 막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와서 보고, 내 제사 모시면서 저희들이 막 불만이 많다면 귀신이 와서 좋아하겠어요? 그보다는 이날 나를 생각하면서 애들이 모두 모여서 재밌게 즐겁게 지내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또 그래야 제사 지내는 맛도 있고 제사 때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가서 제사 때 우리들이 뭘 해먹고 놀까, 뭐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지 제사가 부담이 되고 힘들고. 나 그래서 이제 힘들면 안 모시는 게 낫다, 즐겁지 않으면 모시지 않는 게 낫다.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
귀찮고 즐겁지도 않은 일을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 즐거운 생각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감이 없어요. 좋아라 하고 제사도 하고 얘고 뭐 갖고 갈까요? 이제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러면 야, 네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와. 우리가 이제 서로 가족들하고 나누고 싶은 음식을 서로 가족 생각하면서 가지고 와서 나누면 이게 좋은 제사지 무슨 다른 제사가 있겠어요. 그 제사법을 제가 이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지난번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님을 내가 잘 모실 수 있는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절에다 모시자. 그래서 이제 강남법당 우리 이제 붓다나라 강남법당에 제가 그 영가단을 만들었어요. 위패단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위패도 이제 그쪽에 내가 모시고 어머님 위패도 모시기 위해서 위패단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 이제 불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위패를 모시면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면 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모시면 제 모시는 데다 막 칠제를 모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장바다가 그 제사상을 차려요. 그러게 보면은 제 모실 때마다 그 불단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하는데 또 그 끝나고 나면 그 음식도 처리하는 게 문제가 복잡해요. 이리저리 싸서 나눠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남고 버리고. 지금 우리가 뭐 음식 부족해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제사가 뭐였냐면 헌공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못 먹은 사람들이 제사 때 고기 맛보는 거예요. 지금 3,500마리 죽여가지고 고기를 만들면 누가 먹겠어요? 제사장이 다 먹겠어요? 이거 이제 제사 한 번씩 모시면 그 인근 주변에 다 고기 한 점씩은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런 분들의 공덕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어머님 공덕으로 이제 이런 법당에 영가단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편히 부처님 품 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장소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부처님에게 올리는 그 공양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복전으로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가단을 위패단을 만들면서 앞으로 여기 와서 모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와서 전도제하고 위패를 모시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전도제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음식을 아주 간단하게 간소하게 해서 정갈하게 해서 올리고 남은 비용들은 모두가 다 이제 불사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불교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또 물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시범적으로 먼저 우리 조상과 부모님을 모셨고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모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제사도 집집마다 조상마다 날마다 제사를 모시고 있으면 그 어떤 뭐 종갓집에는 1년 내내 제사만 모신다 하더라고. 그럼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제사 모시다가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있는데 그게 의미 있는 것입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것이 최고 가치다 하고 그거 잘하면 상을 줬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다투 한 거예요, 그거. 아무 보상도 없다면 누가 그 짓을 했겠어요?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일어나가지고 했겠어요? 다 위선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불교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은중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또 불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생명은 내 부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부모가 아닌 존재가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대로 걸쳐서 내 지금 뭐 삶을 만들어준 삶이 이 생에 내 부모만 내 부모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땅에 있는 뼈다귀를 보고 절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부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뼈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전생의 내 부모님이다. 그 말은 그 뼈가 진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았던 모든 삶은 내 삶을 살게 만들어준 내 부모와 같다는 의미겠어요. 그런, 말하자면 우리는 큰 의미에서 보면은 부모 자식의 관계 아닌 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관계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7월 백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백중이라는 행사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삽초파이라고 백중이 불교에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지금은 백중이 거의 이제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건 불교 전통 속에서는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붓다 나라에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뭐 이제 3년상이라거나 이런 일정 기간 동안 추모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풍습보다는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식구들이 부모님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 제사 지내는 법을 좀 이제 지향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도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뭐 촛불 켜고 뭐도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요즘 또 집안이 아파트 구조가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했는데 정신을 가지고 가야지 형식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정신과 형식이 맞지 않으면 정신도 죽어버려요. 말하자면 제사 지내기 싫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사를 좀 더 재밌게 지내고 좀 더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연구합니다. 저는 아직 완성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이제 생각은 이런 그 백중 같은 때 함께 모든 불자들이 함께 오늘은 우리 전대의 선조들을 생각하는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당대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생명의 흐름 속에 내가 살고 있고 또 나도 내 뒤에 살아갈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진정 복받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경의 내용은 제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깊이 생각해야 될 교리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제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황하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물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이제 마하위지따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근데 처음에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에게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왕은 나는 큰 나라의 백성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재산도 많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이 힘을 천대만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서 이제 내가 수명도 오래가고 또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더라도 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라문이 뭐라 했냐면 폐하의 국토는 위험하고 곤혹스럽습니다. 마을에서 약탈하고 도시에서 약탈하고 길에서 약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폐하께서 세금을 올린다면 제사를 지내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나는 이러한 위험한 강도를 사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실칙이나 추방으로 근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한 강도를 바르게 근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뒤에 대왕의 국토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한 강도를 바르게 근절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국토에서 경작과 목축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씨앗과 음식을 주십시오. 폐하의 국토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자금을 주십시오. 폐하의 국토에서 신하가 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음식과 급료를 책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일에 바쁜 그 사람들은 폐하의 국토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왕에게는 많은 세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국토를 평화롭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가슴에 자식들을 안고 춤을 추고 분명히 집에 문을 열어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미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현재의 행복부터 확보하라는 겁니다. 나라의 국왕이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들끓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형벌로서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의 형이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커지냐 하면 범죄가 더 악랄해지고 커져요. 그게 이제 뒤에 이 디가니까야 저 뒤에 보면 그 전륜성왕 태초경인가 전륜성왕 사자후경이지 전륜성왕 사자후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혹자들은 불교는 은둔적이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관계없는 것처럼, 혹자는 또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스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스님들이 무슨 세속일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교가 세상 일에, 종교가 세상 일에 관여를 안 하면 누가 관여를 합니까?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밝힐 수 있는 게 누가 그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종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종교를 하나 다른 영역에다 놓고 마치 현실 세계와 격리시켜 버린다면 그건 죽은 종교죠.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제사라는 건 어떨 때 모시는 것이냐? 나라가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왕의 행복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말하자면 백성들이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들한테는 토지를 주고 장사할 사람들한테 자금을 대주고 국가가 할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것과 굉장히 역행을 하죠. 지난번에도 흑인 프로이든가 하는 분을 경찰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죽여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또 밖에서 누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국경선에다가 막 담장을 세우고 있고, 이게 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또 재선하겠다고 이제 나서니까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잘못된 사회상을 우리가 바르게 시정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래서 국토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가슴에 자식을 안고 춤을 추고 집은 문을 열어놓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문 없는, 담장 없는 집들이 이제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해서 비로소 이제 제사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제사에 이런 거 이제 별로 인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한테는
뭐 훌륭한 가문의 태생으로 칠대주 조부까지 비난받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7대 7이라는 숫자가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바라문이 그 사람이 진짜 바라문으로서 얼마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7대까지 봐가지고 피가 섞이지 않았으면 이제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불교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과거 7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만 혼자 깨달았다 그러면 마치 근거가 없지 않냐.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나이 앞에도 이미 7대에 걸쳐서 전해 내려오는 혈통과 같은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게 과거 7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7대 조부까지 섞이지 않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별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45쪽에 보면 바라문이여 그 제사에서는 소를 잡지 않았고 염소와 양을 잡지 않았고 닭과 돼지를 잡지 않았고 각양각색의 짐승들이 오지도 않았다오. 제사 기둥으로 쓰기 위해 나무들을 자르지도 않았고 제사용 풀로 쓰기 위해 길상초를 베지도 않았다오. 노예나 하인이나 일꾼들은 매를 맞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준비하지 않았다오. 원하는 사람들은 일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으며 원하는 일은 했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오. 버터, 참기름, 연유, 응유, 꿀, 사탕수수 즙으로 그 제사는 완성되었다오. 그러니까 3,500마리나 지금 놓고 저걸 잡아서 제사를 올리겠다고 했던 이 바라문에게 부처님께서는 그냥 버터, 참기름 이런 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다 있는 것들 아니에요? 버터, 참기름, 뭐 연유, 응유 이제 그때 그 인도는 여러 가지 이제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유 제품이 많았겠죠. 꿀, 사탕수수 좀 이게 뭐냐면 그냥 집에 평소에 먹던 음식이에요. 이것도 경에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제사 지낼 때는 이걸 준비한다고 여단 법석을 떨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야 제사 지낸다고 뭐 장 보러 가지 마라. 냉장고에 있는 거 집안에 있는 거 갖고 그걸로 충분해. 음식은 그걸로 충분한 거야. 지금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제사 지내면서 음식에다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사 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3,500마리를 한 마리에 10,000원씩만 해도 이게 얼마야? 3,500마리를 한 마리에 10,000원씩 잡고 10,000원짜리 소가 있기는 하겠어요? 지금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수억이 들어가는 제사를 지금 지내려고 하니까 근데 사탕수수 꿀 이런 거 갖고 제사 지내면 뭐 몇 푼 들겠어? 안 들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큰 제사를 지내면 이제 왕이 제사를 지내니까 도지사니 뭐 이제 말하자면 뭐 예? 많은 이제 지방 관료들이 모두 와서 돈을 또 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가지고 왔어요. 이게 폐하, 이 많은 제사는 폐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받아주십시오. 이걸로 제사 지내십시오. 그런데 뭐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존자여, 여부하게 세금으로 모은 나이 이 많은 재산이면 충분하오. 그대들의 것은 그대들이 갖고 이제 더 가져가시오. 이게 자기가 이제 그동안 제사 지내려고 준비한 많은 것을 더 줘버렸다는 거야. 이제 나눠줘 버렸어. 이게 이제 복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이제 일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음복도 하지만
음식을 우리는 나누는 문화가 있죠. 나는 그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우리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거절하니까 이렇게 의논했어요. 우리가 이 재산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왕께서 큰 제사를 병행하니까 우리도 왕을 따라서 재물을 헌공합시다. 이때 헌공이 뭐냐면 이제 제단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전함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올리죠. 이게 바로 헌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헌공된 게 어디로 가요? 다시 이제 쓰일 대로 쓰이죠. 제사에서 헌공은 어디로 가냐면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이게 보시예요. 널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널리 이것을 나누어지는 걸 보시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보시했다는데 방향에다가 보시를 했겠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줬다 그 말이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의 공덕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그 바라문이 여러 바라문들이 제사가 이것이구나, 이게 진짜 제사구나, 이제 이게 모두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지낸 제사는 엉터리였구나. 부처님께서는 바른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 경을 잘 읽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제사를 모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지 말고 정말 이 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제 제사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제사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더 좋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149쪽입니다. 꽃다마 존자여, 이 제사보다 더 간편하고 힘이 덜 들면서 더 많은 성과가 있고 더 많은 이익이 있는 다른 제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사방 승가를 위하여 정사를 세우는 것이요, 이것이 이전의 제사보다 더 편하고 힘이 덜 들면서 더 많은 성과가 있고 더 많은 이익이 있는 다른 제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런 법당들을 많이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 불교가 앞으로 이제 크게 번창을 하려면 제대로 된 법당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보니까 법당은 많은데 불당은 많은데 법당은 없는 것 같아. 그죠? 모두 부처님 모시고 거기서 모두 제사는 많이 지내고 있는데 제는 많이 모시고 있는데 이 불법을 제대로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 도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아까 위패단 있죠? 위패단에 이제 우리 그 서울 회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장님, 총무님 같이 이제 위패단.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총무님도 자기들 두 분도 지금 자기 모든 조상들 여기다 다시 모시겠다고 지금 이미 이제 위패 모실 돈은 다 냈고 언제 날을 받아서 이제 그분들 영가를 모시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이 못 모이게 하니까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돈은 절대로 일반 용도로 쓰지 않기로 하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모여진 돈은 뒤에 가서 우리가 법당을 짓는 데 쓰도록 하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법을 펼 수 있는 법당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덕을 베풀도록 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조상들을 부처님 앞에 모시고 그 조상들의 공덕으로 부처님 법당들이 세상에 커진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이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정사를 세우는 것이 이전의 제사보다 더 편하고 힘이 덜 든다. 그보다 더 편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보에 귀의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을 수지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태어남은 끝났고 보명을 마쳤으면 해야 할 일을 마쳤다. 그래서 해탈과 해탈 직연을 갖추는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불교의 수행의 목적도 행복입니다. 진정한 제사를 우리가 모시려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해 가지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실현하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불사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집안에 잎에 모셔놓고 제사 음식 차려서 제사 지내는 걸 제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주변을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 이거이 다 제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법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경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